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게 돼요.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수종을 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우리가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도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세상에게 크게 부딪히진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요. 그래요. 저는 거의 99%가 제가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졸면서 기도하다가 그 방언 기도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서 기도하는가 저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매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영역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으려면 한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 좋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죠. 세상의 최고의 자리인데. 근데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성도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세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들 우리가 믿음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느냐고요. 이런 능력이 있느냐고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의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소리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산티브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요.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여야 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진노하는 자의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기만 하고 하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답하는 것은 아멘 하는 동시에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중풍병자에게. 그러면서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화답해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내가 잘 안 믿어지죠.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답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데 순종할 때 불가능이 여러분 가능케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좀 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여러분 상황이 그리 되어서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있는 모든 문제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이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봐요. 세상에서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장 불행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해봐요. 믿으면.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난 기도 안 하는 게 참 이상해. 저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러 오라 해도 예배 드리러 안 와요. 왜요? 그만큼 중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이 나라에 IMF가 다시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IMF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존말할 때 기도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IMF도 막아. 네 앞에 일어나는 부도도 막아. 가난도 저주도 다 막아줘.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려주잖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참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뭐라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 아니에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해? 여러분들이 왜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셨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져주기에 인격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껴안고 다니잖아요. 바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축복의 생명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적인 우리가 여러분 존재인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대상자이기에 순종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즉 하답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피조물인 조물주 계시더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요새는 싸울 힘도 없어. 그냥 세상에 무릎을 꿇고 타협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고난 당해봤나요? 하나님 그 말씀 지키려고 손해봤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여러분 핍박받고 순교에 여러분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줄 몰라. 그래요. 주기철 목사와 사모님과 어머니를 부르죠. 누가요? 그 못된 일본 순사가 불러요. 그들이 왜 못돼요? 그들이 마귀 사단에 놀아나니까 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데리고 가시라고. 가서 평양 시내 가서 그 전을 바라보면 고개만 한번 까딱해 그래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모친 어머니 그리고 사모님 뭐라고요? 아니라고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게 되잖아요. 절대자 생명의 목소리를 우리는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까지요? 동물까지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찾아와요. 쓰나미가 찾아왔는데 누구만 죽었어요? 사람만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살았다니까. 누가 죽어요? 미련한 곰탱이 사람들만 수없이 죽었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떻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요. 호시탐탐 잡아먹으려는
이리에서 보호받고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쫓아가니까. 우리는 그의 길이 저는 양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과 생명과 축복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추우나 사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요. 어디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4절에는 어떻게 말하는가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해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우리가 세상 어떻게 여러분 답해요? 또 한 군데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켜진 살이 영원한 양식이요 그가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이니라. 만찬이잖아요.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런 감격이, 이런 은혜가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다시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죄 아래서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 지식이 있어야 산다, 권력이 있어야 산다면서 그들의 생명을 알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상 생명이 없는 뭐예요? 돈, 지식, 권력, 실상 생명이 없는 박제와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여러분 움직이도록 만드시고 생명체를 생산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니 그가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성경 좀 많이 읽으라고, 가지라고, 소유하고 정복하라고.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의 이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산자같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세 있고 능력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입으로만 아멘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문전박대하나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스스로 잘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근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배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능력의 목소리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속에 엄청난 이적이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과 상황에 한계 정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현실과 상황에 한계 정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거 하잖아요. 저도 아침에요, 하나님 더 큰 일을 한다 했잖아요.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들이 기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했는데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 안 답답할까요?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답답한데 하나님 안 답답할까요? 잘 몰라요? 그럼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의 단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렇게 익은 황금들판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봤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이제는 실제 현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에게 하신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현재성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을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는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순종을 해요. 믿음은 주가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그저 수용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걸으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나병 환자라도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면 깨끗함을 입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현실이나 상핑계를 대면서 한계를 정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하나 하면서 육신의 손해가 올까봐 영혼의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배타하니까, 참으로 여러분, 나를 위해 이루어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위해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 진리가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영광, 우주 안에서 죄를 파괴하는 승리의 영광,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피의 공로로 주신 속죄의 은총이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여러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육신을 꽂혀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취가 내 것이라고 얼마나 주장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병들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분이 철저하게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부여해 주셨는데 죽기까지 내 죄를 담당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과연 우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기록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입으로만 아멘 하면서 구원받은 큰 은혜에 대한 어떤 감동과 감사가 없다면 예수를 왜 믿는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지 말고 말씀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종교적 여러분 의미로 복을 주시는 여러분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 여러분 부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애가 다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여러분 지어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이 제자들 입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적 그대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회개 운동이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요, 배타했다는 바로 여러분 증거가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너는 내가 한 말을 인정한 적도 받아들인 적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순종하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요. 바꾸고 말해서 내가 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고 도전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해도 불순종할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며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었으면 어떻게 이적을 보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증거할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국가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헌법이 필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기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생명의 차원에서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말씀을 범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그저 종교생활로 여기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책임이 바로 누구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강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파괴범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질서를 파괴당해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이미 천국은 여러분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건강해야 할 인간의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 그들이 여러분 자유해졌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 영육간에 건강해진 거예요. 설교로 하나님과 질서를 회복하고 질병에서 회복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거하라는 진실하신 뜻이에요.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 공로로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깨진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알리라. 자, 주님과의 나의 파괴된 질서 회복하여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로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주님과 영생하자는 위대한 축복의 여러분 목소리인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리니,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질서를 유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산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산다. 자,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질서 밖으로 나간 양은 결국 이리에게 잡혀먹고 말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질서 안에 들어와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았고,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패, 심판에 우리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오직 신앙생활에 전념할 때가 아닌가요?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온갖,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초신자들이 지금 초토 다 됐는 거예요. 4년. 지금 예절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예절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그런 심령 갖고 계시나요? 지금은 신앙생활 전념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때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구걸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모두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자유, 말씀 안에 생명, 말씀 안에 축복,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겨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